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위대한 선지자요 또 지도자인 모세, 우리가 잘 아는데 굉장히 충성되고 신실하고 또 믿음이 깊은 자요 또 리더십이 강하고 또 지혜자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목회자로서 참 이 광야교회를 섬기는데 온갖 고생, 마음고생도 많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모세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장정 60만 명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거기에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그 이하에 2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만 40년 동안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젯밤의 한숨과 같구나. 한순간 같다. 1000년을 살아도 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1000년은 어젯밤에 지나간 한 경점과 같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생의 삶의 길이, 이 길이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마르는 풀과 또 꽃잎과 같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신속하게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역사서에 나오지 않고 시편 90편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교회 담임 목사로서 40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인들이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음에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날수를 계산합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영원히 살 줄 알고 죽은 날짜를 계산 않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젯밤에 지나간 한숨과 같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이 많은 세월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잖아요. 그죠? 그런 걸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잘 살아보고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형과 경쟁해서
막 어떻게든 잘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야곱이 그도 숨이 멎었네요. 그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후에 147세의 삶을 마감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짧은 삶이었지만 산전수전 사건 사고가 많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서 발견한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죽는 순간 조상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수많은 아들들과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에 의해서 눈이 감겨지는 행복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숨을 거뒀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묻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죽는 순간 자손들이 살아야 될 것은 성공한 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유언한 거예요. 야곱 자손들은 애굽의 풍요로움과 익숙한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집이 있죠. 직장이 있죠. 은금을 많이 쌓아둔 것이죠. 떠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셨어요. 남자아이들만 태어나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비참한 무서운 공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적인 노동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비참한 노예의 삶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먹고 살고 재밌게 사는데 왜 거기를 떠납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은데 왜 거기를 떠나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인생의 광야잖아요. 인생의 삶에도 몸이 부실하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고 지금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삶의 불편함들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잖아요. 그래 70, 80대면 먹는 밥보다 먹는 약 한 주먹씩 약을 먹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형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들이 떠나는 마음을 갖도록 아들 남은 다 나일강에 쳐서 던져서 죽임당하는 공포, 살인적인 노동 이런 걸 주셔서 애굽을 떠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400년 전에 야곱은 애굽에서 살면서 야, 여기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우리가 살 땅은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람 그리고 이삭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반드시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묻힌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정말 인생의 조그만 부분일 뿐이에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교훈, 말을 준비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유언을 준비해야 돼.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대단한 유언적인 말을 종에 쓰거나 말로 할 걸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적인 유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적인 삶, 이것이 유언이 돼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를 막벨라 굴로 택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수하기를 원했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한 신앙인으로서, 부모로서 잘 살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대를 이어서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후배 목사, 자기가 키운 제자 목사 디모데를 보니까 외할머니 신앙이 있었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신앙이 있었어. 그리고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자기가 키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무슨 유산을 남기겠어요? 그 재산 조금 남은 거 그거 나눠줄 생각만 평생 하고 살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남겨줘야 될 것은 신앙유산이에요. 초대교회 디모데 목사님의 신앙 가문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야곱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열조를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야곱. 이 야곱의 이러한 유종의 미, 삶을 잘 끝맺지만 이 삶, 험악한 인생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신앙의 여정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에 잘 믿은 줄 알았더니 죽는 그 여간에 1, 2년 사이, 몇 달 사이에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인가? 험악한 세월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탄한 삶이든 험악한 삶이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고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걸 유산으로 남겨야 돼요. 이걸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는 모습만 계속 자녀손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이 땅에만 집착하고 살다가 삶이 끝나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평안하고 풍족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잔치를 벌리는 부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뜨거운 불에서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어먹고 남의 집 문간에 살았고, 그래서 상처가 나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의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먹는 그런 가난한 나사로였지만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지막 주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누가 더 신앙적인 아름다운 유산을 남겼는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교훈을 배웁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야곱과 같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복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죽음이든 병들어 있는 죽음이든 인생에 그냥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삶이든, 그러나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느니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잠언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중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만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걸 믿어. 그런데 신앙의 삶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냥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신념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자기 신념으로만 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의 확신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난 구원의 확신 있어.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요, 평안과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는 유언을 남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 궁극적인 공헌, 삶을 잘 끝맺음하는 피니시웰 하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